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 때 종교 개혁자들과 그 또 열매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되게 그동안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종교 개혁자들이 많이 기억이 나십니까?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인물들을 설교하느라 조금 어렵죠. 대부분의 이 종교 개혁은 유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 이 유럽 땅을 지배했기 때문이죠. 이 로마 카톨릭이 성경에서 많이 벗어난 잘못된 신앙을 가르쳤기에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종교 개혁이 먼저 유럽 대륙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 종교 개혁의 바람이 유럽 대륙에서 바로 옆에 있는 섬나라인 영국,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이곳으로 옮겨졌고, 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다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지난주에 어느 나라 설명을 했죠? 네, 미국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미국의 대부흥을 이끈 어떤 사람을 살펴보았나요? 기억이 나실까요? 감사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였습니다. 네, 기억을 잘 하시네요. 조나단 에드워즈 하면 어떤 단어와 연관된다고 지난 설교 시간에 우리 김태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부흥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도행전에서 말씀한 회개와 부흥을 이 당시 이 미국에서 이끌었던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이 미국의 이 회개와 부흥의 바람이 이제 어디로 옮겨갈까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나라 종교 개혁자들, 사실은 이 초기 기독교 이 순교자들 내지는 이 목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 저는 이기풍이라는 목사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 목사님께서 오 이기풍 주님이 주신 거 이렇게 자꾸 노래하라고 하는데 네, 아무튼 이기풍 목사님 돼서 지난주까지는 어렸을 테지만 오늘부터는 우리나라 기독교 인물이고 또 지역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익숙해서 아마 어렵지 않을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왜 이기풍 목사님을 함께 살펴보는가 하면 이 이기풍 목사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이자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선교는 이제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최남단에 있는 큰 섬, 이 제주도의 선교사로 가서 선교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기풍 목사는 일제 시대에 신사참배에 반대하여서 순교를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이 이기풍 목사가 대한민국의 최초의 목사가 되기까지, 그리고 이후에 제주도의 선교사의 삶, 그리고 일제 이 신사참배 거부로 인한 이 목회 어려움, 이런 것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기풍 목사는 이 평안도 평양 출신이에요. 이기풍 목사의 할아버지는 이제 조정의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홍경래의 난, 왜 우리 이제 목사 알겠다 홍경래 다들 기억하시죠? 들어보셨죠? 이 홍경래의 난 당시에 세도 정치에 불만을 품고 이제 바른 말을 하다가 역적으로 몰려서 사형을 당할 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사형은 면하고 황해도 산으로 피해서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죽자 이기풍의 이 목사의 아버지는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 농민으로 조용히 지냈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환경에서도 이 이기풍 목사는 할아버지를 닮아서 어렸을 때부터 신동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매우 똑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라면서 뭔가 남다르고 뛰어난 모습들이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할아버지 때문에 이 조정의 벼슬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문과 관련된 쪽이 아닌 그 범상치 않은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에서 발휘가 되었다고 합니다. 동네에 날고 긴다는 청년들을 이기풍 목사가 몰고 다니며 이 동네 저 동네로 돌팔매질과 싸움질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즉 동네 건달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석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강을 사이로 서로 돌을 던지면서 싸움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돌을 던져 싸운 투석전인데요. 되게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일이 놀랍게도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일제시대까지 행해지는 놀이이고 또 있었다고 합니다.
돌에 맞으면 사람들이 그냥 부상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이 죽겠죠. 그래서 석전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돌들이 사람뿐 아니라 집에까지 던지면서 어떻게 해요? 집도 부수고 막 집기들도 부수고 매우 위험했는데요. 이 석전이, 이 놀이가 이 일제 시대까지 있었던 이유는 석전꾼들이 주로 전쟁에서 군인으로 기용되어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일제 시대에 이 석전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 이유는 이 석전을 핑계로 일본 군에 테러를 했기 때문에 일본이 이 석전을 못하도록 막아서 지금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석전꾼들 중에 이제 평양의 석전꾼들이 맷집도 좋고 싸움을 잘하기로 유명했다고 전해지는데, 바로 이 맷집 좋은 석전꾼의 리더가 오늘 보는 이기풍 목사입니다. 돌팔매는 당연히 잘하고 박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평양성 내에서 이기풍을 이겨낼 자가 없었다고 해요. 왜 이 석전 얘기를 했는가 하면 바로 이 돌팔 매질로 인생이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제 이기풍이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요. 생전 본 적도 없는 코가 큰 사람이 집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제 할아버지 때문에 조정에 대한 반감도 있고 또 성격이 매우 괄괄했는데, 이 코 큰 사람이 체구도 큰 데다가 도도하기 짝이 없는 이렇게 거만한 이런 몸짓으로 앞에서 걸어가는 꼴을 보니까 매우 비위가 거슬렸다고 해요. 이 코 큰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름이 뭐라 써있죠? 마포 삼열 선교사라고 써있죠. 사무엘 맏팻, 이제 한국식 이름으로는요 마포 삼열 선교사였습니다. 이 사무엘 맏팻은 이제 잘 써있는 대로 미국 장로교에서 보낸 한국 선교사로 당시 이제 평양에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기풍은 이 마포 삼열 선교사를 뒤쫓았는데요. 마포 삼열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이기풍이 즉시 자기 석전 패거리들을 데리고 와요. 왜냐하면 이기풍 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나라를 뺏으러 왔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몰아내자는 생각으로 석전 패거리들을 몰고 와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집 근처에 있는 돌이란 돌은 다 모아가지고 집에 그냥 다 던진 거예요. 패거리들이 막 기아장이 떨어져 나가고 집기들이 부서진 소리가 났는데 집이 너무나 조용했던 것이 반응이 없었어요. 마포 삼열이 나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자 오히려 이기풍은 분노가 더 치밀어 올랐던 거예요. 그 코 큰 사람과 대결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개운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있은 뒤에 한 달 뒤에 우연히 장터에서 이 밉살스러운 양코배기가 조선말로 뭐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마 이제 띄엄띄엄 우리나라 이 어색한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기풍은 이 모습을 보고는 오냐 잘 만났다 하고는 반사적으로 발밑에 있는 돌을 들어서 던져버렸어요. 이 돌이 어디로 날아갔을까요? 궁금하시죠? 이 돌이 턱을 빡 때린 것입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거꾸러졌고 피가 막 솟구쳐 흘렀겠죠. 난리가 났음에도 이기풍은 치밀을 떼고 바람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마포 선교사 이게 사님 한번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마포 삼 네. 가운데 턱에 푹 들어간 거 보이시죠? 외국인이어서 있는 게 아니고 이기풍 선교사가 돌로 던져서 난 흉터예요. 네, 제가 정면 사진을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잘 안 나와도 이게 제일 잘 나와서 이렇게 보입니다. 저기 이기풍 목사가 던져서 생긴 이 흉터인 것입니다. 돌을 던지고 집에 돌아온 이기풍은 마음이 아주 개운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 쓰러진 모습 때문에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때 대한민국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바로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청일 전쟁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를 서로 돕는다고 우리나라에서 일으킨 전쟁인데요. 천일 전쟁에서 가장 전투가 크게 일어난 곳이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여지는 이 그림이 평양에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그린 것인데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평양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변해버렸고 이기풍은 가족들과 함께 이제 원산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이제 원산이 어딘가 하면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조그만한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는 평양이고요. 그 옆에 조그만한 동그라미가 원산입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있는 이제 원산인데요. 평양에서 이 원산으로 전쟁을 피해 이기풍 가족들은 피신을 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발휘하시는데요. 원산에서 이기풍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담뱃대 그림을 새겨서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기풍이 그림을 그린 이 담뱃대를 팔다가 거기서 또 코 큰 미국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기풍은 자신이 전에 돌을 던져가지고 턱을 깨부순 그 서양인인 줄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놀랐어요.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실까요? 네, 제 보이는 대로 이렇게 여자분 옆에 계신 분이 그 선교사님인데, 이 서양인은 이 스왈론, 우리나라 한국말로는 소안론 선교사입니다. 북장로교 선교사인데요. 네, 당시에 평양과 원산과 서울에서 전도하고 또 평양신학교를 세우는 데 힘을 쓴 선교사였습니다. 사실 이제 전에 마포 3열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서 턱을 크게 다치게 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이기풍은 이 서양인을 보고 더욱더 마음이 심하게 괴로워졌던 것입니다. 이때 이기풍이 어떤 생각을 하게 했냐면요, 내가 왜 죄 없는 그 사람을 돌로 쳤을까? 그 사람은 왜 돌에 맞았어도 반항을 하지 않은 걸까? 하며 꼭 만나서 사과를 해야만 마음이 편할 것만 같았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이제 괴로워하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집 앞에서 지나가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기풍은 이제 이 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채 집에 다시 들어와서 마루에 누워서 이제 평양에서 돌팔매질로 양코백의 이 턱을 깨어버린 그때 일을 한참 생각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방안이 환해지더니 머리에 가시관을 쓴 분이 나타났는데, 어찌나 눈이 부신지 쳐다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사건하고 비슷하죠. 너무나도 놀라서 깨어보니 꿈이었던 것이에요. 이기풍은 이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생전 눈물 흘릴 줄도 몰랐던 그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콧물과 뒤범벅이 되어서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지은 수많은 죄가 계속 생각이 나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습니다. 울고 또 울어도 답답한 이 심정을 풀 길이 없자 이기풍은 예수를 믿으라고 권했던 이 사람의 집에 가서 이 자기 꿈 이야기를 비롯해서 자신의 이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기풍의 손을 잡고 전에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스왈론 선교사에게 데려가 이기풍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를 들은 스왈론 선교사는 이기풍의 손을 꼭 잡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스왈론 선교사가 서투른 한국말로 이기풍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분명히, 물론 제가 흉내낼 수 없어요. 그냥 잘하는 말로 해드릴게요. 분명히 당신을 예수님이 귀하게 쓰실 징조입니다. 당신의 죄는 예수님이 다 사하여 주셨으니 기뻐하세요. 그러자 이기풍은 마포 3열 선교사에게 했던 이 일들이 생각나서 그 자리에서 땅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며 목 놓아서 이제 울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스왈론 선교사에게 마포 3열 선교사에게 못되게 했던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죠. 그리고 나서 이기풍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맹세를 합니다. 이후부터 이기풍의 삶은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동만 트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어버린 것이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풍은 1896년에 이 스왈론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이 스왈론 선교사를 도와 전도 일을 하다가 1899년에 다시 이 평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평양에 돌아온 이기풍은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겸손과 사랑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마포 3열 선교사를 찾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당시 마포 3열 선교사는 이 평양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생을 양성하고 있었는데요. 이기풍은 1903년에
이 평양신학교에 정식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한 7명이 1907년에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제 최초의 목사 7인입니다. 저희 장로교 목사예요. 보시면은 앞줄 왼쪽부터 한석진, 이기풍, 제일 젊죠. 또 잘생겼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그 유명한 길손주 목사님, 송린서. 그리고 뒷줄 왼쪽부터 방기창, 서경조, 양전백. 네, 이 7명이 함께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목사는 반드시 노회에서 안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난해 저희 교회에서도 이 가을회 때 목사 안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반드시 노회가 있어야 목사를 안수하여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선교사들은 마포 3열 선교사를 중심으로 노회를 조직하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7명에게 목사 안수를 준 것입니다. 이들이 목사 안수를 받던 1907년에 이 대한민국 땅 평양에 한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평양 대부흥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사경회를 시작으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부흥의 불길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한국 교회사의 전환점이 됩니다. 여태까지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움직여졌다면 이제는 선교사가 아닌 이 한국의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907년에 이제 노회가 조직되어서 7명의 목사들을 안수한 후에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때 7명의 목사 중 1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로 이 이기풍 목사를 제주의 선교사로 보내기로 이 노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죠. 다른 6명의 목사들도 각 지역 교회 목사들로 정해져 목회를 하도록 합니다. 이기풍 목사는 제주도로 이제 선교를 가기 위하여 이제 신학교를 드나들면서 준비를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제주도 선교사로 가는 것이 매우 두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지금도 그들이 사용하는 방언을 우리가 잘 못 알아듣잖아요. 혼자 없어요. 이것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더 심했다고 합니다. 제주도 섬나라의 언어와 이 육지 언어가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선교를 가기 전에 제주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신축민요라고 이재수의 난이 일어나서 제주도 민심이 아주 흉흉해져 있었습니다. 신축민요는 이제 천주교와 관련된 사건이었는데요. 이 프랑스 나라의 힘을 얻고 천주교도들이 제주도에서 월권과 행패로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또 과중한 과세를 걷자 민중들이 이재수를 중심으로 봉기해서 제주성에 있는 천주교도들을 색출해서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제 천주교도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제주도민들이 당연히 복음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으로 행할 것이 뻔했기에 이기풍은 두려웠다고 합니다. 마음이 약해진 이기풍을 다시 강하게 만든 것은 이제 다름 아닌 그의 아내 윤함의 사모였는데요. 윤함의 사모는 우리가 안 가면 누가 불쌍한 영혼을 구하겠습니까? 두말 말고 속히 떠납시다라고 이 이기풍 선교사, 흔들리는 이 이기풍 목사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음을 다시 붙잡은 이기풍 목사는 길선주 목사가 심호하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렸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 장대현 교회에서 가운데 앉은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서신 분이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저렇게 이제 파송을 하고 이제 인천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여 목포에 도착을 합니다. 이기풍 목사는 이 목포에서 유남의 사모와 아이는 두고 혼자서 제주도를 살펴보려고 이제 살펴보고 돌아오기로 합니다. 가서 집도 구하고 상황도 살필 겸 혼자 간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목포에서 떠난 이기풍의 이 배는 한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한 소식이 들어오는데 제주도로 간 배가 난파되어서 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이를 들은 이 아내인 유남의 사모는 식음을 전폐하고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하였는데요. 그 한 달이 지나고 14일 만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배가 난파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으나 이기풍 목사만 요행히 헤엄쳐서 추자도에 들어가서 겨우 목숨을 구했다는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추자도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제가 이제 사진을 구해봤는데요. 이 전라남도와 제주도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섬이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갔죠. 이제 이곳에서 헤엄쳐서 들어갔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의 선교를 위해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살려주셔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기풍 목사는 다시 기운을 차려서 이제 제주도에 가는 배를 타고 제주도 땅을 딛게 되는데요. 역시나 이 제주도에서의 전도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았고 또 천주교인 학살 사건으로 말미암아 증오의 눈으로 바라볼 뿐 아무도 이 전도에 응답하지도 않고 오히려 맹렬히 반대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이기품 목사는 잠잘 숙소도 얻지 못해서 밤이 되면요 길바닥에 있는 돌을 베개 삼고 바위를 의지해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바람은 유독 찼고 찬 이슬이 온몸을 적셔도 이기품 목사는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가득해 밤마다 뜬 눈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합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좀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이기풍 목사는 이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열정적으로 다가가서 일도 도와주고 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사람들의 목숨도 구해주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주도 사람들의 마음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이후 이기풍은 이제 아내 유남의 사모와 그의 첫 아들 이사은을 데리고 제주도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제주도에 도착해서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기풍 목사님, 그 아내 윤함의 사모, 그리고 아들 이사은입니다. 참고로 유남의 사모가 안고 있는 이 아이는 이 유남의 사모의 아이가 아닙니다. 이기풍 목사는 이 첫 아내가 이 이사은 이 아이를 낳고 죽었다고 합니다. 사별을 한 것이죠. 유남의 사모는 이 본래 양반 가문의 자녀였는데요. 15살에 열병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의 전도사였던 김채봉이라는 사람이 이 유남의 사모가 열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유남의 사모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기도하는 중에 열병이 나아서 몸이 완쾌되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18살이었는데 이때 이 유남의 사모는 이 마포 사무엘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배를 가서 드리게 되는데요. 가족들이 모두 다 이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반대하고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 유남의 사모는 추운 겨울에 몰래 이 황해도에서 집을 도망 나와 자신에게 세례를 준 이 마포 사무엘 선교사가 있는 평양 땅으로 가게 됩니다. 다행히 평양에 안전하게 도착한 유남의 사모는 마포 사무엘 선교사를 만나서 이 게일 선교사 같이 있던 게일 선교사의 양녀로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되고요. 그리고 평양 숭이 여학교에 입학해서 이곳에서 아기를 양육하는 법과 여러 가지 위생, 의료에 관한 교육을 받으며 후에 제주도 선교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남의 사모가 25살 되던 때 이제 마포 사무엘 선교사의 중매로 이기풍 목사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당시 아내를 사별하고 아이를 홀로 키우며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를 해야 했던 이기풍 목사를 안타깝게 여긴 이 마포 사무엘 선교사는 유남의 사모를 찾아가서 이기풍 목사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부탁이었는데 유남의 사모는 엄마를 찾으며 우는 그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결국 이 이기풍 목사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이기풍 목사의 제주도 사역으로 돌아와서요. 이기풍 목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 방언과 천주교도 학살 사건 그리고 미신을 믿는 풍습이 아주 많았는데 특히나 뱀을 믿는 미신이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이기풍 목사는 이것 때문에 이 구렁이 때려잡는 운동을 했는데 이 미신을 타파하려다가 이 사람들의 반발로 인해서 두들겨 맞아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이런 미신을 믿는 풍습 등으로 인해서 전도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기풍 목사의 사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요. 하루는 한 미치광이가 길에서 날뛰자 이기풍 목사는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있게 하였는데요. 이 미치광이는 아무리 쇠사슬을 묶어놔도 쉽게 풀고 도망가고 사람들 품속에 둔 것을 용케도 몰래 찾아내서 그것을 훔쳤다고 합니다.
이기풍 목사는 이 미치광이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때 같으면 이 미치광이가 도망쳤을 텐데 엉거주춤하다가 푹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는 기도하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왜 도망치지 않는가 물었더니 이 미치광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창을 들고 집을 빙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 대장, 마귀죠, 대장이 지금 자기에게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기풍 목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더욱 힘을 내서 막 식음을 전폐하고 아내와 함께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이 사람이 갑자기 계급분을 물고 확 거꾸러지더니 한참 만에 자다가 일어난 사람처럼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앉았다는 것입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 사람은 후에 이기풍 목사의 전도사가 되어서 목회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제주도에 예수교 목사가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고 교회에 또 많은 환자들이 오게 되고 또 이기풍 목사가 기도하면 또 낫는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이기풍 목사는 장터에서 쪽복음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다가 한 청년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기풍 목사는 처음부터 이 청년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나중에 꼭 놀라우라고 당부를 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다음날 이기풍 목사에게 호감이 있었는지 이 목사관을 찾아왔는데요. 그래서 이기풍 목사는 이 청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엽전 하나를 가져와 손으로 돌립니다. 엽전은 뺑뺑뺑뺑뺑뺑 돌다가 넘어졌는데요. 그러자 이기풍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홍승웅인데요. 홍승웅 씨, 이것 보세요. 이 엽전은 인생입니다. 엽전이 돌다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습니까? 사람도 태어났다가 꼭 돌아가야 할 때가 있는데 그곳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이 엽전이 이렇게 넘어지는 것은 천국이고 저렇게 넘어질 때는 지옥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은 이 이기풍 목사의 설교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믿기로 굳게 다짐하게 됩니다. 이 청년은 훗날 장로로 장립을 받아 제주도 교회의 첫 장로가 됩니다. 이처럼 이기풍 목사의 많은 노력으로 많은 이들이 마음을 열고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제주도에 있는 성내, 삼양, 모슬포 등 제주도 구석구석에 교회와 기도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기풍 목사와 유남의 사모의 노력으로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복음을 전하며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멸시와 천대, 죽음의 위협을 받았지만 고난의 세월 끝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열매, 기적을 맛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후 이기풍 목사는 10년 후에 이제 제주도에서 나와 전남 지방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다시 육지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기풍 목사의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서 여러 지역을 돌아보며 목회를 하느라 과로한 탓에 몸이 많이 쇠약해졌고 이 성대까지 상해서 음성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지에 나와서 몸을 회복하면서 이 전남 지방에서 목회를 하게 된 것이죠. 이기풍 목사는 몸이 다시금 이제 회복되자 이제 총회, 조선예수교 이 장로의 총회 일들을 하면서 이제 10대 총회장을 역임을 하는데요. 이후 이기풍 목사는 다시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마다하고 호남 지방의 시골 교회, 연약한 교회들을 찾아가서 섬겼고 또 다시 제주도에 들어가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당시 이기풍 목사가 목회를 하던 시기에 일본이 결국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이와 동시에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는데요. 일제는 1936년경부터 전 국민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였고 이에 반대하였던 기독교를 탄압을 합니다. 이 탄압에 못 이겨 결국 1938년에 열린 이 장로의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하도록 결의를 하게 되죠.
이기풍 목사는 이러한 신사참배의 결의를 반대했습니다. 이기풍 목사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죄로 그래서 쌀 배급을 받지 못하고 감자로 끼니를 연명한 때가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또 이기풍 목사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하면 당장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학교를 찾아서 보낼 정도였다고 하니까 신사참배를 철저하게 반대한 것이죠. 결국 이기풍 목사는 검거되어서 투옥하게 되는데요. 그때 나이가 72세, 고령의 나이에 여수 경찰서에 감금됩니다. 여기서 이기풍 목사는 이 설교 때 일제가 망한다라는 설교로 인해서 스파이라는 명목으로 심한 고문을 받게 되는데요. 고령에다가 심한 고문으로 더 이상 이제는 자리에 앉을 수도 없게 이러한 몸이 되자 일본 경찰들은 출감시키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기풍 목사는 출감을 거부하고 함께 검거된 목사들을 석방시키기 전에는 이곳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못 나가겠다고 버텼다고 합니다. 결국 죽기 직전에 감옥에서 나온 이기풍 목사는 마지막으로 여수교에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며 성도들에게 하나님 외에는 절대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에는 이기풍 선교 기념관이 있는데요.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교관은 우리 측 교단이 아닌 통합 장신 측 교단에서 설립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재정 문제로 운영을 잠시 중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나중에 꼭 운영한다면 가서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통해 바른 복음이 세워지고 전해지게 하셨고 그 복음이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도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괄괄한 성격의 돌팔매질을 하던 이기풍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고 목사로 만들며 결국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제주도 선교사로 만들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른 진리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저 한 사람을 변화시킨 것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이 결코 쉽지 않았음에도 변화된 이기풍 목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주는 물론 전남 지역의 낙후된 곳을 돌아보며 영혼 구원에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이러한 이기풍 목사의 희생과 헌신으로 제주도 지역과 전남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는 말씀의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이기풍 목사님과 같은 헌신이며 희생으로 이루어진 열매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산다면 한 알 그대로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풍 목사님처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저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나아가 헌신한다면 그 복음은 더욱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열매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헌신하며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오늘 한국 최초의 목사이자 선교사였던 이기풍 목사님의 삶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볼모지였던 대한민국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들의 희생으로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가득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기풍 목사님처럼 우리도 하나의 밀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이 땅에 복음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들이 다시 대한민국 땅에 가득하여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